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반응하라. 타이틀 The message is respond to God's grace. 우리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as we listen your word, open our heart, illuminate our mind, quicken our spirit, so that your word be powerful enough to penetrate our heart, so they will be renewed, will be blessed by your word this morning.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한국의 수필가비 철학자로 알려진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연세가 금년에 103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TV 사회자가 이 김형석 교수님께 아래의 질문을 했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아보시니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어떨 때 행복합니까?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까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들어온 내용이지만은 몇십 년도 아니고 100년을 넘게 세상을 사신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란 이름의 병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적다 할지라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를 알려진 본 히플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감사하며 기뻐한 마음으로 사는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지를 보면 안다 했습니다. 건강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유학하게 되면 곧 감사생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들을 나누셨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넘버 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베푸신 사랑에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죄의 유혹도 엄청났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몰려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기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은혜라 말합니다. 본문 13절 끝에 보면은 그 목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셔서 입으로 고백하고 역사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죄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질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과거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에베소 2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된 놀라운 은혜,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신분의 변화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반응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 57절 말씀합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전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자유함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에 아낌없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He considers us as a faithful servant. consider 했다는 것이죠. 궁일이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도 주시고 형제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조금만 돌아봐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보호하심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홈레스가 아니에요.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 받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이것을 당연시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많은 것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네 가지로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디어진 메마른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감사할 조건으로 그런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뿌리를 내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16절 전반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감사를 하고 싶어도, 아니 감사의 주권이 넘쳐나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이것이 전제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충만히 채워질 때 그러한 어두운 생각, 악한 성향들이 점점 떠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서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머리로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짐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오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구원의 기쁨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영어로 잘하는 give thanks입니다. give, 맞습니다. 참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위적인 것으로 give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으로, 말로,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기억만 하라고,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드리라 말합니다. offer하랍니다. 그런데 제사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으로, 제사는 반드시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말씀합니다. 이 규정이 보면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복을 따라,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을 주셨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먼저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소유, 나의 받은 하나님의 복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푸신 금년하에도 돌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물 속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분명히 베풀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말씀합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uncondition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맞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말씀. 요나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죽음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던 이 다니엘에게 너무도 어려운, 예상치 못한 역경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니 복과 형통함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망과 공포의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세상에 있는 어떤 힘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처한 환경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염려나 불안이나 불신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를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로 만들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게 해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이 시간 같이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늘 확신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고 미국의 공휴일도 아니고 내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의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과 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감사가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입술의 고백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주 예수의 벌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